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아주 인기 아래 상영되는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요, 아마 그 천재적인 그 두뇌와 또한 이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우영우 신입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아마 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매주마다 이 두 편씩 또 이렇게 한번 이 이야기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우영우라는 이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끼리 뭐 우투더 영투더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이 이 우영우라는 이 변호사는요, 아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으로 인하여서 이 부족한 사회성, 또 서투른 의사 표현, 또 감정 표현, 또한 어눌한 말과 이상한 엉뚱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참 이상한 변호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지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틀에 박힌 규칙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과 어떤 그 자신의 그 방식으로 모든 그 문제들을 또 문제들의 한계를 풀고 극복해 나가는 그 그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다시 그녀를 보면서 참으로 이상한 변호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 따뜻한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녀가 더 이상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적으로 이상한 변호사가 아니라 왠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그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도 이 세상에서 귀하게 볼 수 없는 이상한 변호사다라는 그런 긍정의 그 시각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가끔 보면서 또 관련된 그 기사를 보면서 왜 이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찾은 그 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날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그 눈으로 보이는 그 정상적인 그런 세상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의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보기에는 조금 정상적이 않고 비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고 또 그들의 깊이 그들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이들이야말로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로 현대사회의 이러한 아이러니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깨달음을 주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일꾼들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사람들과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일꾼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인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진정한 일꾼이 가져야 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믿음이요? 믿음은 믿음인데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이 공적인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과 동시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바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점점 확장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머물고 계시다라는 그 소문이 퍼지자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마가는요, 이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것은 당시 시대에 있어서, 당시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누가는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전과는 달리, 이전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때와 다르게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17절의 전반부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예수님께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분명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것이 서기관들과 다르게 권위가 있었더라라는 말씀을 보면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주위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는 어때요? 의사가 귀했던 시절, 약이 없었던 그 시절에 이 병 고침을 해준다, 병을 고쳐준다라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가족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에서 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몰렸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의 그 저자인 누가는요, 바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에게 그 두 부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누가가 주목했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바로 17절에 나와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이 70년이 지난 후에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되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나라가 멸망되고 포로가 되는 일을 다시 겪지 말자라고 결심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고 잘 지키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회당 안에서 모세의 율법을 비롯하여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런 예언의 그 말씀들을 대대손손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 회당에서 했는데, 이러한 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는요, 율법 교사인 이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17절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17절에 언급되어 있는 율법 교사라는 것은 바로 그 출신이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을 가리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 그러면 우리 한국적인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같은 집안내 사람들. 그렇게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과 더불어 유대 사회를 지탱했던 아주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인이며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 사회에서요,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느 날부터 그들의 길가에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들리게 돼요. 예수라는 사람. 근데 예수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리를 기분 나쁘겠어요. 자신들의 평생을 통해서,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때요? 그 말씀보다도 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예전에 있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막 설교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냥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쩌다 부목사님이 딱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아멘 뭐 축원합니다 해서 아멘 딱 끝났는데 성도님들이 박수를 탁 치게 되면요, 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요, 아니 나 할 땐 박수 한 번 안 치던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하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약간 조금 이상해요. 예,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좋다고 할 수 없는 하여튼 그 인간만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같은 경우에 어때요? 자신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띄워주는 것보다,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권위가 있고 너무나 좋다라는 거, 그 사람한테 몰려가요. 또한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냥 뭐 스킨이 조금 까져가지고 이게 연고 발라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걷지도 못하는 사람, 보지도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진짜 현대 의학으로도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을 어때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쳐주는 그런 모습. 또 귀신 들린 사람.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 어때요? 우리나라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면 어디 꼭 광에다가 어디다 묶어 놓잖아요. 막 냅두면 막 도망가고 막 이상한 짓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어때요? 예수라는 사람이 딱 하더니 물러가라 했던 귀신이 탁 물러가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사건이, 그런 일을 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또 기분이 조금 언짢은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그 말 중에는 어떤 얘기 있었냐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은요, 이 예수라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밥그릇을 뺏고 우리들의 권위를 뺏고 우리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뺏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면서 위기 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들이 결심한 것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번 보자.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게 그렇게 권위가 있고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이 가버나움의 어느 마을에 어느 집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찍 와서 바로 예수님이 계시던 집에 들어와 그 곁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는 또 다르게 또 누가가 주목하는 또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이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4명의 그런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관계를 절친 관계다, 중마고다. 그래서 친구가 하나가 이 중풍에 걸려서 사지가 그냥 마비된 상태로 그냥 누워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는 그 친한 친구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듣고 어때요? 그냥 데리고 가고 싶은 게 친구 마음이잖아요. 예. 하여간 뭐 이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바로 이 친한 사랑하는 그 친구를 치유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집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이 집 안에는요, 거룩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갈릴리와 유대와 각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었고, 그나마 그 사람들이 없는 그런 자리나 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이 자신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문의 안과 밖에 가득 차게 되어서 더 이상 예수님 곁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4명의 친구들은요, 중풍병에 걸린 그 이 친구의 침상을 메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그 지붕에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집은요, 그 집의 건물 옆에는 항상 그 층계가 있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층계. 그리고 지붕의 형태는 이게 평면이었어요. 우리 한국에는 평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하곤 하는데, 그런 평면으로 되는데 그 평면의 지붕이 진흙과 집으로 반죽되어 만든 기와로 덮여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계단을 이용해서 당시에는요, 다른 그 누구의 집에도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오면서 밤 늦게까지 이제 예배를 준비하거나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요, 이 동네 티네이저 애들이요, 이렇게 놀이터로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놀러 와요. 그런데 밤 11시 거의 12시가 됐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제가 혼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무서울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무서워요.
그래서 카메라 이렇게 보는데 어떤 남자애가 여기 창고 지붕으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때요? 용기를 내서 왜 올라가냐? 나가라. 여기 개인 프로퍼티다. 나가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처럼 요즘 시대에 다른 집의 옥상에 누군가가 올라간다. 사다리로 탁 걸치고 지붕에 올라간다 그러면 어때요? 그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뭐 남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허용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네 친구들은요,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가 거기서 기아를 뜯고 큰 구멍을 만든 후에 자신의 그 친구의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았던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물론 침상을 메고 뭐 환자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는 뭐 일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그 네 사람이 기와를 뜯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구멍을 막 파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요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소리도 지르고 손가락질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잡으면서 아주 만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그 침상을 내리게 되었죠. 근데 이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치유해 줄 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나요? 중풍병자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그들을 데리고 온 네 명의 그 사람들의 믿음인가요? 바로 네 명의 친구들이 가진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남의 지붕을 올라가서 뚫는 거, 올라가는 것까지 괜찮아요. 구멍을 이제 침상,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려면 얼마나 크게 이렇게 뚫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뚫는 거는요 정말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행동이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그 재산을 또 훼손하는 그런 불법적인 그런 행위일 것입니다. 근데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근본적인 그 이야기는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본문, 이 구절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멀리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냥 말씀으로 그냥 고쳐주실 수 있는 그 분이세요.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들이 눈에 봤던 거, 소문에 들었던 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나요? 일일이 그들을 두 손을 안수하시면서 치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 것이 안수하면서 치료하시는 것만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지만 반드시 손을 대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바뀌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네 명의 친구들도요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 같은 그 분으로 우리들의 그 친구의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데, 그 중풍병이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손이 닿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딱 가보니까 어때요? 그들을 가득 메운 사람, 예수님께 가는 그 그 길에 가득 메운 사람들 딱 보면서 어떡하나, 이 기다려야 되나? 이 기다리다가는 밤이 셀 것 같은데 우리 차례가 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그런 데서 1년 동안 그 날을 준비해서 또 모처럼 딱 갔는데 앞에 수백 명이 딱 줄 서 있을 때 그 느낌 아시죠? 모르시나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 예전에 저희 프리케이 이제 입학을 하는데 프리케이가 이제 공짜로 이렇게 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침 그냥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한 7시쯤에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학교 그건 선착순이에요. 그러니까 줄이 한 100명이 딱 줄 서 있는데 그 순간에 아차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네 명의 친구도 동일한 그 마음이에요.
이러다가는 뭐 예수님의 뭐 얼굴조차도 보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상의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순서대로 기다려야 될까? 아니 그냥 돌아갈까? 어떻게 되지? 근데 그들이 서로 의견하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뭐냐면, 야,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모신 그 방 위치 있는데 그 지점에 구멍을 뚫어서 우리 친구들 달아내리자. 야, 이거는 지금 아니면 우리 친구를 구원할 수 없어. 치유할 수 없어. 야, 당장 하자 하면서 그들이 결정을 내리고 지붕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마치 그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그 끝자락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던 그 심정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그들의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고요, 바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2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또 다른 그 모습을, 또 다른 그 요소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은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과정을 직접 목격했어요. 갑자기 막 하늘에서, 천장에서 막 떨어지더니 뭔가가 구멍이 퍼지고 갑자기 그 침상이 내려오는 그 광경.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냐, 그 말, 그 모든 광경을 다 봤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중풍병자가 이 치유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의 그 표현을 하기보다는 20절에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료 수동체의 형식으로 쓰인 것으로 이미 그의 죄가 용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용서의 결과로 중풍병에 걸린 그 자가 지금은 정결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과 그 유대의 그 전통에 의해서 뭐 병과 죄를 연관지어서 생각하잖아요. 병들면 왜 병들었어요?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그 사람 죄 아니면 그의 부모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관념처럼 뭐 중풍병자가 자신의 그 죄로 뭐 중풍병에 걸렸는지 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병이 치유되었다 라는 그 말 대신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 말씀을 먼저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요, 질병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죄의 치유가 우선되어지고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요. 또는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3의 권세가 있는, 그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교사인 서기관들은요, 그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그냥 자신의 귀에 들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물론 이들의 말,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말처럼 원래 죄 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죠?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글들은 잘 알았어요. 그것을 읽고 외우고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풍병자, 죄로 인해서 병이 걸렸다라는 당시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가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 사실에 그들은 함께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대로, 선지자의 그 말씀대로 오시고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인지도 알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신성모독하는 자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가요? 결국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결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요, 그들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23절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 이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 제가 보기엔 다 예수님 같이 보이는데, 만약 상황극을 한다면 우리가 내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과 일어나, 중풍병자를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할 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쉽겠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요? 고쳤으니까. 진짜 믿음의 고백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런 대답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과 함께 지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런 말씀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권위를 누렸지만 실제적으로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그냥 잘못하면 채찍 때리는 거, 때리는 거 신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하시려고 주셨나요? 왜 주셨죠, 율법을요?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민족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어서 멸망에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그곳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는 있죠. 그런데 그런 구원을 위한 그 목적으로 주신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자신의 그 권위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했던 건 뭐냐요? 가르쳐요. 그러면서 정죄해요. 율법에서 이거 안 했지. 율법의 전통이 한 6, 700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 아무개 너 이거 안 했지 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 야, 회개하려면 너 이렇게 양 가져와. 내가 제사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서 어때요? 자신의 그런 것을 부를 채우고 권위를 내세우고 하는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죄 용서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예수님의 질문,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질문과 또한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질문이 어떤 것이 쉽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들에게 그래도 대답해 하면서 막 이렇게 강요를 한다면 아마 그들의 입에서는요 자신들의 그 체면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네 죄가 사함 받았니라라는 말이 쉽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고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는 우리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때요? 그 결과가 즉시로 사람들에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럴 능력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자신들의 권위와 체면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두 말 중에서 이왕 고를 거면 뭐 그 결과가 알 수 없는 제 사함을 받았니라라는 말이 더 쉬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많은 거룩하고 화려한데 진짜 이 믿음의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자면,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에 우리 코비드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뭐 달라스 지역을 뭐 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은 적어도 비즈니스 데이로 한 5일 정도 자가 격리를 하죠. 그 다음서부터 10일 정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된다. 심할 경우에는 10일 동안 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자가 격리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게 라는 그 말이 쉬울까요? 아니면 그분들의 몸의 기력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줄게 라는 그 말이 쉬울까요? 어떤 말이 쉽겠어요? 기도할게 라는 그 말이 쉽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건 어때요? 뭐 그로서리 식당에서 투고를 해다 주든지 만들든지 어때요? 자신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재정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시간의 헌신 등 여러 가지 그런 헌신들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요,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경우는 어때요? 기도를 하던 말든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 기도했다는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나의 어떤 거룩함과 체면과 그걸 유지하기 위해는 기도해 줄게 라는 말이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기도해 준다라는 사람 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런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가진 육신의 어떤 문제보다요, 한 사람의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 24절에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어때요? 깜짝 놀라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누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 네 명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야고보는 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어떻게 분간한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했죠? 야고보서 2장에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것은 산 믿음이다 했죠. 예를 들어서 뭐예요? 배고파요, 추워요, 그런 사람에게 아까처럼 기도해 줄게 라는 그 믿음은 산 믿음일까 죽은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고 추운 자에게 외투를 줘야 되지, 그런 행함, 그것이 뭐죠? 산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거룩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모든 세상의 거룩한 말을 입으로 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미안하지만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요 항상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요. 모든 것이 마음에 가득한, 마음에 있는 것이 이제 어때요? 입으로 나오고 그런 것처럼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는 이것보다 좋은 관계가 없어요.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항상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리가 생기고 그 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믿음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 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실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와 믿음에서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본인도 떠나요. 결국은.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요 참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 그 더운데 100도가 넘는 그 날씨에 부엌에 가서 뜨거운 불을 떼면서 음식을 하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는 어때요? 아휴 왜 저렇게 저기 한심하게 하지? 차라리 그릇에서 투고박스 도시락을 해주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그렇게 그냥 돈 줘서 쿠폰 발행해서 어떤 식당에 와서 먹으라고 하지. 뭐 이렇게 땀을 흘리고 그 고생하고 막 그럴까라고 하면서 어리석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이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덥지만 힘을 쓰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때요? 그런 모든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나누게 되면서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요. 또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참석하셨던 목사님들 또 우리 주중에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신 목사님 참 이 주중에 이런 집회보다 지난 주일날 있었던 이 라이프교회 창년 예배 너무나도 그때가 분위기가 좋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께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8주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한 4년 반 정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저한테 어떻게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고 좀 이렇게 부흥해. 제가 만나는 분이나 다른 데 보면요.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미어 터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라이프 교회 지금 막 사람들이 해서 미어 터집니다. 물론 오는데 그냥 매주 한 가정씩 두 가정씩 이렇게 오고 정착을 해요. 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고백,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라이프 교회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고 은혜롭고 은혜가 가득 찹니까? 근데 저는요, 제가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된 거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부임한 그 후반기서부터 쭉 해서 지금 5차까지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직접 읽고 말씀대로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기뻐하고 그 은혜로 사랑하고 이 은혜로 인해서 섬기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열매로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진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살아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하였어요. 우리 모두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진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위해서, 뜻을 알기 위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여전히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길 원하십니까? 그 방법을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가 라이프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라이프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라면요, 적어도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통독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아는 하나님 동일하게 알고요, 그 은혜를 동일하게 알면서 진짜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어떤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 하루에 몇 장 정도 읽어요? 4장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럼 4장을 읽고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여러분 묵상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텅 빈 믿음을 가진 어떤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과 같이 그냥 여기서 그냥 자신의 육적인 어떤 정욕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더욱더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실족시키고 방해하고 막는 그런 행위를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우리가 겉은 화려하진 않지만 알고 보니까 속이 꽉 찬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4명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진짜 예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진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라이프교회 성도 진짜 이상해, 어떻게 저렇게 따뜻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믿음에 견고할 수 있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라이프교회 성도들처럼 돼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 말할 정도로 그 이상한 모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